율법은 너희들이 새롭게 창조됐다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그럼 제가 또 율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약간 오버하더라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율법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딱 둘로 나누잖아요. 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율법,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율법.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대강령,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윤리강령으로 이해하거든요. 율법을요. 율법 윤리강령 아닙니다. 잘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예배강령입니다. 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제 1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제가 내 앞에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나 이외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before me 라고 했어요. 내 앞에. 그게 뭐냐면 우상을 여러 개 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상 앞에 여러 개 다른 우상을 놓고서 다신 숭배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제 2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근데 그 2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율법에서 제 4장에서 그것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이런 거로 만들지 말라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2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니네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계명은 뭘까요?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지 말라, 욕되게 예배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죠? 우리는 요즘 교회도 보면 예배 시간에 막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주일학교 막 설교할 때 되면요 이 말이 좋게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어느 중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고 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불러? 딱 가면 또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근데 딱 갔는데요 아이들이 완전 개판이에요. 진짜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어요. 어떤 애가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지네들 막 떠들어요. 혼자서 성경 봉독해요. 뭐 앞에서 찬양인데 얘는 거의 완전 독창이에요. 아무도 따라서 안 해요. 찬송을 혼자서 독창하고 나가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 시간 김민호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지네들끼리 막 떠들어요. 저 나왔어요. 저 나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지네들끼리 떠들고 뭐 장난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이고 경외심이고 예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몇 마디 했는데 계속 안 들어서 책상을 빵빵빵 쳤어요. 그래서 야 여길 집중해. 여기를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존댓말도 안 썼어요. 제가 자식들이 말이야 지금 앞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한다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좀 들을 준비라도 돼 있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 자식들이.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히 다 경고하는 자세로. 그랬더니 끝까지 애들이 예배를 정말 조용히 예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났어요. 근데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 다 놀라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교감선생님에서 이제 길에 딱 가는데 교감선생님이 목사님 예 그랬더니 애들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려본 건 처음 봤어요. 예배의 기본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뭐 그것이 그러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예배라고 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준수하라. 근데 이 안식일 준수의 문제가 신약 시대에 왔다고 해서 이게 약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 계명, 네 개 계명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웃 사랑 안 돼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다못해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막 신음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안 사라지는데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 삶의 힘과 원동력을 예배에서 본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흥분돼요. 정말 여러분,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진짜 인생 바뀝니다. 근데 그게요, 매번 나타나요. 매번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만 들으셔도 가정 사역에 관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신학이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을 조명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결혼 생활 안에서도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죽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왜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냐 하면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되고 상대방도 죽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기적으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은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싶죠. 생명을 낳는 것도 힘든데요. 생명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진짜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게 생겼어요. 가정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죽음의 그 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워져가는, 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면요, 점점 영광스러워져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제가 창세기를 이제 자주 언급해야 될 텐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죠. 가정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단순히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부대껴가면서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주신 일종의 훈련장이더라고요. 훈련장. 그래서 남자와 여자 또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대칭적 존재죠. 존재 방식 자체가 대칭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대칭적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고, 페미니스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지만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이 창문이라고 하는 이 창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생긴 그 문 모양과 이렇게 생긴 문 모양이 합쳐져서 이게 레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가 완전히 대칭적 관계가 해서 불편한 관계처럼 보이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놓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야. 반대가 아니라 뒤집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윤활유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으니까 계속 마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계속요.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중생해야 회심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아도 회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회심이라는 말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를 바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를 나오게 됐다든지 뭐 그러면 뭐 회심하게 됐는데요. 뭐 회심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회개 플러스 뭐예요? 믿음. 요거를 합쳐서 소위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개가 없으면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몇 년도에 회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했었냐면 옛날에 빌리그레엄 같은 사람도 많이 얘기했었고요. 나는 뭐 대학 시절에 회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종교통합에 사인하고 나중에는 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자꾸 나타나잖아요. 회심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중생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어떤 청년은 자기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요. 친구 따라서 경배 찬양 갔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회심했습니다. 그거 회심 아니에요. 회심에는 항상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근데 이 소명은 뭐를 위한 소명이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의 소명이에요. 다시 제가 창세기 얘기를 또 할게요. 이따가 다시 또 하게 될 건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1장 27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2장이죠.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경작할 자 또는 땅을 갈 자가 없으므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가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경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경작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적 용어로 뭐라고 주로 이제 번역을 하냐면 예배라고 주로 번역을 해요. 예배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는 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갈 사람이 없어서,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피조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뭐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첫 창조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첫 창조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뭘 위해서요?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맨날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 예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예배죠. 사실은요. 근데 그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예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예배자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뭐냐면 예배 행위예요.
예배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이란 뭐예요? 예배 행위예요. 우리는 사랑과 예배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퀴어 신학이라 치고 떠들어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근데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예배 행위로서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퀴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예배 행위로서의 사랑은 뭐예요? 쾌락을 숭배하는 행위로서의 예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이 행동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 창조하시죠? 너무 논리적으로 딱 맞지 않나요?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recreation,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생사건이죠. 그리고 그럼 창조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회심이죠. 회심. Change one's mind or purpose. mind, 마음과 purpose, 목적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뭘 주로 예배했냐면 나를 예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던 게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우상화하고 나의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나의 이익에 충실하게 살고 나의 편리에 충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예배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회심이 뭐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배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 되게 놀랍지 않나요? 이 신학이라는 게요. 우리 삶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의 방향을 바꾸죠. 근데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논리적 순서가 뭘까요? 예배의 방향이 바뀌려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어때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관계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야만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칭의가 나오죠.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의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칭의는 법정적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죠. 근데 칭의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묘사를 통해서 칭의를 묘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딱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움에 이를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거기서 지성소라고 써 있지 않고 성소라고 써 있습니다. 성소라고 써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칭의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루 동안 불경건하게 살면 기도를 못하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게 칭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의인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서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의의를 가지고 막 하나님, 저 오늘 아침부터 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불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사랑 실천 많이 했고요. 봉사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왜 오늘 난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왜 오늘은 기도가 안 되지? 근데 그 부분이 칭의에서 풀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로 나갔구나.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떳떳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의는 누더기 같은 의의거든요. 그게 일종의 교만이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어떨 때는요, 오늘 하루 개차발로 살았는데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시죠? 저 오늘 얼마나 정말 개떡같이 살았는지. 저 오늘 정말 죄인의 괴수처럼 살았습니다. 근데요, 제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기도가 열리고요,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그 소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근거는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거든. 칭의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인이잖아. 너 오늘 그렇게 개떡같이 살고, 너 남편하고 아주 오늘 완전히 3차 대전 했더만. 근데 무슨 그런 면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 이 죄인이.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3차 대전 아니라 핵전쟁을 했어도 하나님, 한 번도 저는 제 의의로 주님 앞에 나간 적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의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방식이 가톨릭의 방식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전형적인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이고 자력구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간절히 붙잡을 때요, 기도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칭의가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면 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명분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포함해요. 최종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 없느냐? 이 칭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과 예배자로서의 관계를 날마다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 칭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밭을 갈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져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면 문명이 생겨요. 기독교인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바꿔요. 기독교인이 사회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정치계에 들어가면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강하든 약하든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경작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그러니까 기능이 바뀐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열매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 그리고 보수 관계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다시 나아가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칭의가 있어야 돼요. 칭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없어요. 근데 이 교리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삶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은 돌아올 회자입니다. 돌아올 회자 써요. 여러분, 돌아올 회자도 좀 모양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입구가 둘이에요. 입구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구 안에 입구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원래 돌아와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우리가 이제 소위 나 회개합니다, 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뭐냐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을 경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 창조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쿼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베드로가 박해가 너무 심할 때,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로 시대로 알고 있거든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좀 던져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이제 자기 종하고 같이, 소년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어떤 환상을 딱 봐요. 그 영화에서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순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순교하러 간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베드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년이, 사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신다. 내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자기 지팡이를 거기다가 꽂아놓고 다시 그 자리를 가요. 회심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팡이에 싹이 나요. 굉장히 막 짠하죠. 네. 여러분, 근데 그 표현이요,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 회심의 사건, 우리가 해야 될 이 소명을 다시 완수하는 사건에서 마른 막대기에도 새싹이 돋아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위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이죠. 그걸 위해서 칭의가 필요한 거고요. 의,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 제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를 법정적 개념으로서 바울이 얘기를 했었는데, 언급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럼 의를 어떤 식으로 주로 이해를 했냐면요, 관계,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주로 이제 의라는 말을 사용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칭의의 아주 중요한 그 구약적 흔적인데, 구약에서 흔히 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나?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는 특히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신비롭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부부관계 안에서 관심 가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린 과연 어떤 관계지? 나는 과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점검하게 되는 게 원하든 원치 않다. 왜냐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면 서로가 피곤해지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내가 피곤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관계가 안 좋을 때 좀 피곤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계가 엉켜 있는 건가?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보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자녀 교육의 중요한 소스를 어디서 찾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요. 다 맞아요.